구약 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놋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거기 신명기 27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에발산, 세겜 북쪽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사실 평소 하나님께서는 이 돌단보다는 토단을, 흙으로 쌓는 토단을 선호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토단을 선호하셨는데 돌단도 허락을 하시긴 하셨는데 조건부로 허락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돌단을 쌓을 때 정을 대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거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또한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보면요, 그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단은요, 높은 곳에 층계로 올라가고 아주 잘 다듬은 거대한 돌로 만든 화려한 제단이 그 당시 고대 문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쉽게 쌓을 수 있는 토단,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주변에 있는 돌 주워다가 쌓은 돌단을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소박하고 수수한 토단, 거친 돌로 쌓은 그 돌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에발산에 세우는 그 단은 토단이 아니라 돌단을 쌓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돌단을 쌓도록 특별히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발산이 돌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 흔해요. 돌이 흔한 에발산의 특성상 그 돌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지만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절대로 쇠 연장을 대서 정을 떼어서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 신명기 2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번제만 드리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7절에서 명령을 하세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의 기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누어 먹는 것인데,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동 예배는 사실은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까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큰 돌들을 세우는데 이 돌들 겉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은 뭔가를 거기다 기록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냥 돌판에 뭔가를 기록하는 건 힘들지만 석회를 바르면 거기다 뭔가를 기록하는 거는 좀 더 쉬워요.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그 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하게 기록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아니 하나님, 그래 우리 백성 유다가 악한 걸 알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건 알겠는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전에 하박국아, 네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의 답변을 줄 건데, 너는 내가 말하는 답변을 판에다 기록하는데 분명하게 기록해라. 명백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글자가 어때야 돼요?
더 해야 되겠죠. 글자가 커야 내가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것은 그와 같이 크고 선명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확하게 대충 기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1획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 기준이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교문 매주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주보 또 교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문서에도 사실 하나님의 이 기준을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확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강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한 장로님이 항상 이 주보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읽으시면서 그 매주 오자와 탈자, 오탈자를 잡아내셨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일러줬어요. 근데 그 담당자는 개선을 요구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적질하는 장로로 여기면서 아니 교회 주부에 오탈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매주 그냥 교회 주부에 오자 탈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는 정확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금하셨지만 우리 말이 정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거짓말하고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에 있어서는 정확을 요구하세요.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서는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는 설교문은 물론이고 주보와 같은 행정 문서, 재정 문서 이런 모든 교회의 모든 기록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문서를 교정해서 수정해서 정확하게 하는 일은 이거는 문서를 변개하거나 위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상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즐거운 다음에 그 돌 비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의식을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 신명기 17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그 세겜 골짜기의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지금 에발산에서
제사드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제단과 말씀이 있는 그 에발산에 그대로 있어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선 여섯 지파는 축복을 하고 그 에발산에 선 여섯 지파는 저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에 축복하는 지파들은 가만히 보니까 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요셉 지파 굉장히 유력한 지파들이에요.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레아와 라헬 정실에게서 난 아들들로 또 수도 많고 또 힘도 있는 그런 유력한 지파들은 그리심산에서도 축복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아이고 뭐야 나는 저주하는 일을 맡았네? 그러면서 이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으로 이동을 하라네요. 산을 내려와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그 그리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또 여섯 지파는 또 만약 불평할 것 같으면 아이고 쟤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막 여기 가야 되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지파는 여섯 지파는 저주를 하라고 그랬고 이동하는 지파는 축복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에서 축복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여섯 지파가 에발산에서 저주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어떤 복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면은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전시에 아니 무슨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도 축복을 선언하고 뭐 저주를 선언하는 이런 의식을 왜 하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준비해서 무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칼 싸우는 법 그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공성법 공성 장비 같은 걸 만들어서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점령할까 이런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아니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데에는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의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복을 받아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신명기 28장 7절 이 복 중에서 이게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인데 이 축복 중에 가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곳에 위치한 축복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서도 패하는 저주를 받는데 거기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25절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
전쟁에서 패배하는 저주는 결국 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중에 전시 중에 무슨 이렇게 한가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복은 어떤 복들이 있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은 가장 중앙에 핵심이 있는 복이고, 그 2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들을 청자에다가 좇을 종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경청, 그리고 좇을 종, 순종,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종과 조금 달라요. 먼저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한다?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잘 경청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청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먼저 3절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보디발인데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신임하였을 때 보디발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어요. 그런 복이 3절의 복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4절의 복이 임하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고대에는 다산,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는데, 그런 복은 이 뒤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11절에 자녀들이 많은 복은 11절에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4절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자녀가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근데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뭔가 좀 부족해도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까지 죽이시지는 절대로 않으세요. 그러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부모의 죄악과
저주는 임한다라고 경고하세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출애굽 2세대가 뭐 잘못해서 광야 40년 뺑뺑 돌았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때는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신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이 자녀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뺑뺑 도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자녀가 저주를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는 거예요. 청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이런 복이 또 따라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그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근데 반대로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아요. 거기에 17절 한번 보세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입니다. 개구리가요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서 음식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거나 음식이 아닌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우깡에서 쥐머리 나온 사건. 먹을 것에서 먹지 못할 것이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그거는 그 회사로서는 큰 저주죠. 재앙이죠. 근데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충격적인 또 혐오스러운 사진을 봤는데 터키 항공의 기내식 중에 샐러드가 기내식이었는데 그 샐러드에서 뱀 대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음식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재앙이에요.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담당할 때는 여러분이 만지는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시고 내가 다루는 이 음식 그릇에도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와도와 나가도는 집을 떠나는 것과 집에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이 평안히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을 떠나갔는데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갔다가 평안히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은 앞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도 말씀을 청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요. 레위기 25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밭에 소출이 30% 증가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30% 증가하는 것도. 그런데 소출이 300%, 3배나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3년 먹을 소출이 300% 소출이 증가하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명령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크게 하시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성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시하신 길로만 걸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막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뭐 합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세금 내서 IRS에 정확하게 소득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민권 시험 준비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막 기뻐하죠.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우리가 왜 원해요?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혜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달라스의 어떤 한 장로님이 자기 부인은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장로님은 시민권 취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영주권만 계속 연장을 하세요. 영주권이 보통 10년. 근데 이걸 뭐 연장해서 계속 영주권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시민권 얻으면 막 자기 피곤하다고 어디 법정에도 다 끌려 나가야 되고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장로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 시민권에게 부여되는 특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이분이 막 뒤늦게 삐아부랴 시민권을 막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받는 뭐 나중에 소셜 뭐 무슨 그런 게 다르대요. 뭘 얻는 돈 받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막 늦은 나이에 부랴부랴 막 시민권 준비해서 하시던데 시민권을 얻어서 부여받는 혜택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민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주는 혜택보다, 미국이 시민권자에게 주는 혜택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거기 10절과 같이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 다음에 또 11절과 같이 12절과 같이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혜택이 또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혜택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성민에게 주는 혜택.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거기 43절, 44절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베네핏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려면 말씀을 절대로 떠나셔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모든 문제는 다 말씀을 떠나는 데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좌로 치우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기준이 말씀인데 이 기준이 없어지고 말씀을 떠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철학자가 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유명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다르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준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이 기준인데 자꾸 이 말씀을 떠나니까 자꾸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이 최고의 유혹이 뭐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도록 자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 수천 년의 책인데 뭐 21세기에 맞겠느냐? 여러분 30년 전에 지어진 책은 우리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수천 년에 지어진 이 책이 우리랑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아니라 앞으로 수만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은 우리 생활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고 저주를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